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갖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밤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사람은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고 안식하는 나라, 바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죠. 그러나 사람은,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했고 그 결과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스스로 그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래서 비참하고 또 불행한 멸망 가운데에 운명이 놓여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것이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에게 다시금 이 나라에 들어와서 복을 받고 안식하며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할 거다 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아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만족해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우리를 위한 거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심지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아들이라고 받아주셔서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 축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큰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들을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자명한데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아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특별한 일도 바라지 않으시고 조건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아들에 대한 믿음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그 어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며 그래서 그분처럼 하나님께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 이훈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훈 해서 받아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뭔가를 좀 잘 설명해주는 한 본문에 해당하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개념이요, 우리가 이 받는 구원, 또 우리가 누리는 구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목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근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이 개념을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했듯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구원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냐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자막에 노란색 글씨를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걸 연합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좀 요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꿔 말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흔히 신앙생활 하는 거, 이거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전혀 상상할 수가 없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마음에 원치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갖고 계신 그 충만한 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내가 믿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게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 했을 때 성경은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정말 단단히 믿음으로 붙잡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 순간, 사실 이 모든 과정도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성령님은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신 자신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해도 좋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우리, 이런 우리를 성경은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것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든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을 때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구원을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이걸 말하지 않으면 사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많겠죠.
근데 다행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는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의 특별히 이 후반부 부분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건데 어떻게 새 거냐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위치가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절부터 17절까지, 사실 18절 이하에도 나오긴 하지만 12절부터 17절까지 또 크게 두 부분으로 12절, 14절, 또 15절, 17절 대표되는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우리가 바뀐 이 위치가 어떤 건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설교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거가 있었죠. 지도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한 국가, 한 공동체의 우두머리 혹은 그 대표가 바뀌면 그 나라의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지 특징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 원리가 똑같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를 머리로, 누구를 대표로 삼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양적, 질적, 이게 차이가 확 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대표는 두 사람인데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에는 첫 번째 대표 아담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딱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감이 오죠. 아담입니다. 온 인류,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12절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표현이 되게 독특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사망도 들어왔다. 그럼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요 죄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그 사건, 그 아담의 행동,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서 사망도 같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특이하게 이 사건을,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 사건을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12절 중간에 보시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죄를 짓고 잘못한 건 아담인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잘못은 아담이 했는데 왜 나도 죄인인가? 정말 여러분 초등학생 때 이 고민이 얼마나 큰 고민이었는지 아십니까? 저한테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왜 그런가?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죄인으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아담과 함께, 그리고 아담을 따라서 죄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머리였기 때문에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어나는 대로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아가기에 또 죄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이처럼 아담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 그의 순종 여부가요, 온 인류의 존재와 운명을 결정짓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의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사망,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을 모든 사람은 다 겪어야 하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상관이 없습니다. 구분이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 증거로 이제 13절에 아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시간대에 주어졌는데 이거 전이나 후나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13절과 14절의 뭐 논리라고 할까요? 이걸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나 후나 다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율법, 여러분이 아는 그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그러니까 죄는 율법이 있기 전이나 있은 후에나 다 존재했습니다. 그게 13절의 논리고. 그래서 근데 단지 율법이 있기 전에는요, 그게 죄인지를 몰랐던 거죠. 단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게 약간 잘못된 일인가? 이건 좋은 일인가? 이 정도 판단했지,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이런 죄야, 저런 죄야, 이렇게 말을 못했다 이거죠. 그렇다고 죄가 없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뭐냐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즉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다 어떤 결과를 맞이했냐면은 죽었다. 여러분, 죽음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사망이 뭐냐? 죄의 결과입니다. 만약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죄가 없었던 거라면은 사실 사람들은 죽을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 사람들 죽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다. 죄가 있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 이걸 13절과 14절에서 다소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요, 다 죄의 결과죠. 비록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나도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면 내가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약간 불순한 생각을 가졌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성경은 우리를 죄 아래 가둡니다. 우리가 다 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이걸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본성상 죄를 짓는 게 너무 익숙하고 죄를 보는 게 너무 기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이걸 자범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죽어야 한다라는 설명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 그러니까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이 일에 직접 우리가 있던 건 아니지만 그 영향 아래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범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죽음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그러니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받아도 마땅한 존재가 우리 죄인들이다 라는 것을 1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압축 표현이 뭐냐면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은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데, 모든 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다 라고 하는 시적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근데 이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 행동이요, 우리를 살리는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이정표, 모형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지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근데 이게요, 어떤 사건,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 살아날 거라고 하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을 가리키는 모형이다 라는 것을 마치며 15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잠깐 하나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표를 통해서 우리 인류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의 설명을 듣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가 대표라고 인정하지 않은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받고 죽는 게 맞아요? 아니,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섭리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불공평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대표로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면, 말하자면 대표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요, 우리 각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오늘 하루를 산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가지고 이것이 죄인지 의인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는 자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지옥 가기에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1시간만 살더라도 지옥 가기 충분하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겠다고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는,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해서 뭔가 해보겠다고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 뭐냐면은 대표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각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시려는 게 아니라 대표 한 사람, 대표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역사를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내 대표가 누구냐, 나를 대표하고 내 머리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는 양자택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의 행위, 대표의 공로로 우리를 심판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겠습니까? 대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선거 끝나고 이런 멘트가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대표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가. 그리고 우리를 위한 완벽한 대표가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15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담 외에 또 다른 대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여기 14절 끝부분에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 아담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모형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원형, 실체, 진짜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은요, 대표라는 데에서는 비슷합니다. 대표, 인류의 대표. 그래서 옛 시대의 대표, 새 시대의 대표, 이렇게 대표가 두 명인데,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행동 때문에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의 운명과 존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 대표의 원리이죠. 근데 아담은 모형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모형. 그러니까 얘는 그림자고 얘는 실체가 아니고 얘는 진짜가 아닌 거죠. 근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 아담이 가리키고 보여주는 원형, 실체, 진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표를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기서 나와서 이 대표가 아니라 새로운 대표, 완전한 대표, 탁월하고 위대하신 대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복을 받으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신 거고,
이 사건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아담은 모형이다,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뭐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17세기 이 청교도 시대에 살았던 목회자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목회자는요, 이 로마서 5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매달고 있다. 이 두 사람, 이 대표 누군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고 보았고,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택일입니다. 아담에게 있냐, 그리스도에게 있냐. 인류는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것이, 받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 안에 있을 때와 어떻게 차이가 나길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18절에서 볼 말씀이긴 한데 미리 땡겨와서 보자면은 결론은 이겁니다. 아담은요, 범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순종하셔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아담이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 축복, 이런 것들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몇몇 구절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여기 15절에서 대조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와 그리고 그 범죄를 여러분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범죄는 누가 한 거죠? 아담. 그럼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이게 차이가 난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범죄, 아담이 한 범죄는 뭐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에 따라서 사망이 같이 들어왔는데, 반면에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라고도 할 수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까지 지심으로써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란 말이죠. 그 순종, 이게 대조가 된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순종하셨다. 아담은 불순종하여 우리를 죄로 이끌었지만 그리스도는 순종하여 우리를 의로 이끄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도 보시면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대조를 보십시오.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다. 그럼 도대체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건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죄입니다.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아담이 갖고 온 정죄이고 심판인데,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은 정죄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
하나님이 널 받아주실 만한 그 자격, 그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아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됨을 주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됨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16절에 설명하고 있고, 17절도 보시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아담이 갖고 온 건요, 사망이 우리 가운데에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사망이 시키는 대로 하고, 이걸 흔히 죄의 권세,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것이 아담이 갖고 온 현상인데,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걸 갖고 오셨냐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 넘쳐나는 은혜와 넘쳐나는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왕노릇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가져다 주셨다. 여러분, 15, 16, 17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요약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의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으며,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을 15, 16, 17절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에게,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아니 아담과 달리 정말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셨죠. 그리스도 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요 1장부터 천천히 읽어오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져 보입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상속물,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소망하고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이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요, 여러분, 우리가 뭘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스리슬쩍 지나갔지만 많이 강조된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은사, 선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받는데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셨고,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으며, 은혜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할 게 있다면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심으로써 믿도록, 붙잡도록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자가 원래 아담 안에서 살던 자였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망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던 우리 같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 선, 거룩,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추구한다고요? 말을 한다고요? 세상에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졌는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을 때 이런 감격이 나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저급한 표현이지만 그때부터 신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 침체가 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에서 어떤 도전을, 어떤 고난을 마주할 때 왜 자꾸 뒤로 물러섭니까?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겠죠. 왜?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누리고.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여정에 여러분 초대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결론입니다. 18절 19절 우리 오늘 본문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아멘. 제가 방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 두 구절로 정리가 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와 사망 아래에 놓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와 생명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굴 선택하실 겁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담 안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죄 아래 있던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된 것이지요. 20절과 21절을 그래도 보자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원래 우리는 율법을 보면은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으로서는 죄인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렇게 죄가 중한 곳에 우리 가운데에 은혜가 넘쳐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이 정죄하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던 그 정죄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커서 이 율법이 정죄하는 것,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걸 20절에서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20절 끝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자들, 영생을 소망하는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복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 좀 물러서야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단히 붙잡은 자들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행할 거야, 순종할 거야, 하나님 뜻이 너무 좋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은 자의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죠. 근데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매일같이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있고, 그래서 매일같이 똑같은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여러분, 이거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 또 듣는 겁니다. 그 진리 또 새기고 또 마음에 헤아리면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구나. 나 새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유초동부 애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옛날에 거울을 보면서 놀라라고. 나 새로운 사람이네. 오케이. 등교.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라고 여기는 그 믿음으로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마음껏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는 넘쳐나는 의와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남은 한 주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